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변혁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큰 한계는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그 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을 전했듯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만큼 여러분들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한, 여러분들이 쌩쌩하게 사는 한 여러분들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자주 흐르는 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흐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꿈틀거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꿈틀거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틀거려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거쳐질 것이다.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큰 바다를 향해서,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잘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으로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성령의 운동이 소멸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신앙도 쇠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메단 페리타 교회에서 오면서 주일날 설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메단 페리타 교회를 갔을 때는 수혜리 목사님 집에서 자그맣게 한 5, 60명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본당 한 500명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지금은 그 길 건너편에 교육관을 세우고 있고 그 꼭대기층에는 앞으로는 이제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비전으로 그 교육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 한쪽 편에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차들이 와서 그곳에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메시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이나 재정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재정이나 우리가 시설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잘 살기 시작하고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이 신앙이 이론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없는 말씀은 율법적이 될 뿐인 것입니다. 형식화 될 뿐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또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 자체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비석에 써져 있는 문구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유럽 관광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성당을 가보면 그 교회당을 가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 그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건물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이트 클럽으로 팔려버리고 때로는 모슬렘 사원으로 팔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니아스 역시 그러했습니다. 정확히 102년 전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됐죠. 102년 전에 정확히 수십만 명의 인구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양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양적인 성장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때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7월 26일 수요일 날 뚫룩달람에서 마지막 저녁 집회를 가졌습니다. 바우도바라라는 그런 빌리지였었습니다. 이제 전도지를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이를 초청해서 한 100여 명,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워낙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줄을 셀 수가 없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초청해서 먼저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또 어른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몇 그 자매들을 중심으로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을 해서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이 그 가운데 불처럼 임했던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뚫룩달람의 마지막 집회 가운데 우리 유젠과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까 간증했듯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도무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대놓고 일하시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아스를 가면 하나님이 진짜 대놓고 일을 하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젠 아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청년들이 이제 삶이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힘이 들지만 열심히 우리 우리 자녀들을 니아스로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또 아이들도 이상하게 힘들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곳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고향과 같은 느낌을, 그런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아스가
70%, 80%, 90%씩이나 크리스찬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형편이 없습니다. 성적인 범죄, 뭐 에이즈, 성병, 뭐 마약, 알코올 중독, 뭐 게으름, 나태,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남야스가 전체가 한 80만 정도 되는데 남야스만이 한 40만 명이 됩니다. 특별히 남야스는 유독 그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부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요번에 내가 알게 된 사실인데 동역자 중에서도 대부분이 부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 부부관계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저에게 이제는 열어놓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눅시틀리 주에서는 이제 도시니까 그 지역은 아주 기회에 포착하는 데는 아주 능숙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북리아스 쪽은 보면 거긴 또 너무 느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느려서 뭐 한 가지 일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서니아스 쪽 사람들은 자포자기, 나는 할 수 없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는 이 니아스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악한 영이 이 니아스를 아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다. 어둠의 영이 그들을 확 가득하게 누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가서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돌파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운동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의 딸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죠. 이제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함께 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신과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결합은 어떤 결혼을 의미합니다. 이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과 함께 영적인 타락이 함께 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데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서 창을 들고 민수기 25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저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들이 지는 죄는 때로 하늘의 저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 남녀를 죽이실 수 있을까?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 또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를 뿐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니아스 역시 니아스를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려고 해도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거죠. 나태하고 게으르고 타락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할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할까? 물론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아주 말씀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함이 지식으로 충만하지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은 도무지 아니라는 것이죠. 예스 크리스찬이나 한국 크리스찬이나 비슷합니다. 타락의 스타일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타락의 스타일만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에는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는 성령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저주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세기에는 치유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립적인 치유 부흥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오랄 로버츠, 쿨만, 본 케 목사님, 베니 힌, 뭐 이런 유명한 이 부흥사들이 이 치유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운동과 성령 운동의 큰 두 줄거리는 하나는 성결 운동이고 또 하나는 치유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삶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세기 성령운동의 방향은 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운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령운동인 것입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니아스를 변화시켜야 하고 나가라들을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 빛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빛의 영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를 해서 사는 것으로 끝장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 하나 조금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 땅이 그 저주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만들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이 피조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이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가난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어떤 부도도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마다 다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이셨던 것이죠. 어느 정도 농사에 자신이 생긴다는 하나의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즉 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20대의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직 철도 제대로 들지 않았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용기 장로님은 그때 그 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사는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령의 운동이었던 것이죠. 김용기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백성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등한히 해왔다. 그 결과 무엇을 가져왔는가? 정신의 고갈, 생활의 빈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김보밀 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난하게 살려고 해도 가난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 운동은 삶의 변혁으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가나안 운동으로 이 땅 가운데 심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그리고 24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4일간을 통해서 그 지역에 리더들을 뽑아서 11명을 뽑아서 1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인데 11명을 뽑아서 가나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그 액션 플랜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명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 운동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한 목사님은 그곳에서 이미 첫 번째 그 가나안 훈련을 통해서 시범농장을 시작을 했죠. 교회의 네 가정과 함께 1헥타르의 밭을 가꾸어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에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수확할 수 있었죠.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샘플이 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시범 농장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이 시범 농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목사님 역시 이제 가나안 농문학교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의 빈 땅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이 별로 없으니까 이 화분에다가 그 채소들을 심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본 학생들이 또한 집에 가가지고 그 화분에다가 그 화초를, 나무들을 또 이렇게 채소들을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우사라는 그런 지역인데, 다음번 30천 니아스 미션에는 그 지역을 한번 꼭 가서 이 성령운동과 가나안 운동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어 목사가 꼭 한번 같이 가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운동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나안 운동,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29차 니아스 미션을 마치면서 앞으로 이 성령 운동과 가나안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어 목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힌트를 얻은 것도 있었고, 우리 이번에 뉴젠 팀이 가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얻은 그러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 운동 따로, 약간은 가나 운동 따로 이렇게 움직여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 성령 운동과 가나 운동을 어떻게 하면 또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합쳐서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결과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 저녁 때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성령 운동을 펼칩니다. 왜냐면 저녁 때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낮에는 주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녁 한 8시나 되어야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빌리지 들어가서 성령 운동을 펼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보면 한 500명에서 한 7, 800명, 많을 때는 한 1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둘째 날 다음날 오전에는 그 중에 한 4, 50명의 1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서 한 4, 50명을 대상으로 그 다음날 낮에 이 가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본인들이 자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나마나 다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50명 지원을 받으면 30명 정도 참여를 하겠죠. 그럼 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가난 훈련을 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모델 농장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 한 10명, 20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다시 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과 함께 가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서너 명을 다시 뽑아서 나중에 모아서 리더십 훈련으로 한 3박 4일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 지도자도 세우고 또 가난 시범 농장을 세울 수 있는 농부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0천 이하스 미션부터는 이제 1박 2일간의 기간을 걸쳐서 이제 성령 운동과 가나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제 성령 운동으로 시작해서 가나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서너 명씩, 마을마다 서너 명씩 모아서 이제 10개 마을에서 다 합치면 한 3, 40명 정도의 리더를 뽑아서 일주일, 3박 4일 이 정도의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지역을 개발하는 마을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이나 시설 이런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 현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운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가정에 100만 원을 지원해서 잘 살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제한될 것입니다. 그것은 옆집, 이웃집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100만 원 아니야 10만 원도 없습니다. 5만 원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가나 운동을, 지역 개발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운동과 가나운동입니다. 이것은 1, 2년 만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뉴젠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한 세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할 일이기 때문에 뉴젠들이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지날수록 니아스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살기 좋은 섬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도 그 니아스로 이민 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발해야 될 것입니다. 자격 조건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은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크리스찬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보면 머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면 머무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 안에서 좋은 곳에서 그저 이곳이 좋사오니 마치 이곳이 천국인 양 착각하며 머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또 역시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서 끝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는 것입니다. 김영기 장로님이 그 꿈을 꾸었듯이 여러분들도 그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비전이요? 내가 무슨 꿈이냐? 그냥 그 노후나 잘 지내면 되지.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라도 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라도 비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만히 요즘에 나이에 들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나이 들어서 참 문제다. 참 오래 사는 것이 참 문제다. 잘 죽어야 하는데 차라리 선교지에서 죽는 것이 참 더 멋있겠다. 선교지에서 죽는 것이 참 더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영혼에서 요만큼도 움직이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연명하는 삶을 사느니 내가 니아스에서 죽는 것이 참 낫겠다. 여러분도 그런 멋있는 삶과 멋있는 죽음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